제가 10년 넘게 고농자 집사님을 지켜본 바 오늘이 제일 얌전하셔요. 평소에 이렇게 얌전하지 않거든요. 그냥 와일드하시고 과격하시고 그냥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이렇게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찬양 가사 속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이 고백이잖아요. 요즘 오늘 시대가 얼마나 사악한데 요즘 세상에서 이 또래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가득하네,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어찌 안 받으시겠는가.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도 주려고 신발 가져왔다. 크면 나중에 발을 키워서 신어라. 유명한 사람이 물려주는 거는 그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참 대견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시면서 언제 대견스러움을 느끼시나요?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참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시는가요? 아무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시군요. 아이들이 병치레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자녀가 나도 안 닮았고 지 엄마도 안 닮았는데 누구 닮았는지 공부를 잘하고 저 성시험 쳤다면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오고, 그럼 부모로서 굉장히 대견스럽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집의 자식들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보다 훨씬 멋진 배우자감을 더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자처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 대견스러워 하실까요?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언제 나를 바라보시고 참 대견스러워 하실까? 그거는 세상적인, 아까 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충족돼도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대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때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로서 대견스러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창조주 되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추었어도 믿음 없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대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 정말로 불행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기뻐하셨을까? 세상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이 이 사람들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화려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믿음이 이 사람들 속에서 보여진 겁니다. 믿음 보시고 주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이 나병 환자들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셨는데 그들 속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뭘 갈망하는 믿음이요?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주님,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당신 만나기를 원해요. 하는 그 갈망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요, 수만 가지 질병들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질병이에요. 문둥병은 정말로 불행한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발병이 확인되는 순간 가족과 생이별해야 돼요. 일반인들과 격리돼야 돼요. 만약에 문둥병 발병된 사실을 알고도 가족과 격리가 되지 않고 일반인들 속에 몰래 숨어서 살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문둥병은 그 전염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 그리고 문둥병이 발병되는 순간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라고 공포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나는 저주받은 운명,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멍에를 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하는 운명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렇다고 산 목숨 끊을 수는 없는 거고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린 거죠. 무슨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거처하는 지역을 지나가신단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여기 문둥병자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지역을 지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신단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지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떻게 섰어요? 멀리 설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반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지나가시고 나면 언제 다시 자기 마을로 지나가실런지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어떻게 부르지요? 13절에 소리 높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함을 질렀다 그 얘기입니다. 외쳤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을 다해, 젖먹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왜 그렇게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답답하니까, 갈급하니까, 절박하니까. 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그들이 지른 소리는 그냥 평범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소리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 질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방법 외에는, 소리치는 것 외에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상인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그냥 뛰어가면 되겠는데, 여러분 혈루병자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도 달려갔잖아요. 그럼 문둥병자는 그렇게도 못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지나가신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소리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문둥병자로서 저주받은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저분은 우리를 문둥병에서 낫게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아멘.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 때문에 그들은 소리쳤던 것이고요. 그 소리치는 그들의 행동, 목소리 속에
그들의 절절한 믿음이 다 쏟아져 나온 거죠. 주님은 결코 그들이 고함 지르는 소리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놓칠 리가 없지요. 아멘. 나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확신을 가지는가,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들고 계신 분이다. 주님이 내 인생 내 곁을 지나가시면 헛방이지만 주님이 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내 앞에 머물러 서신다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 주님이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운동하러 가거든요. 운동하러 가요.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가요. 몸 단련하려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각자 옷장이 있어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내 사복을 이제 넣어놓고 이제 번호 키를 잠근다고요. 그러면 내가 남의 키를 남의 잠궈 놨으면 손을 안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어떤 놈이 와서 번호를 돌려버려. 그럼 내가 번호를 몰라 또 내가. 이게 열어도 안 되고 제껴도 안 되고 그냥. 아니 왜 그러냐고. 옆 사람 얘기해서 남의 옷장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야. 새벽이라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도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더니 기다린 사람이 오면 누가 이거 내 옷장을 건드려가지고 번호가 이게 털려가지고 내가 열 수가 없는데 나가셔가지고 누가 뭐 운동 가르쳐 주는 사람이 관계자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열쇠 뭉치를 들고 덜렁덜렁 들어오더니 열고 픽 돌리니까 열려버리더만. 그거는 번호가 뭐 어떻게 잠겼든지 상관없이 그 키만 들어가면 다 열리더라고요. 참나. 그날 아침에 그분이 내게는 주님 같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만만한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멈춰 서시기만 하면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앞에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는가? 세상 것으로는 안 되죠. 문둥병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 속에 내 믿음이 드러나면 주님은 내 믿음 보시고 내 문제 속에 다가오시기도 하고 머물러 서시기도 하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예요. 13절 14절 말씀. 뭐에 순종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자, 13절 14절 말씀은 눈꺼풀이 내려앉는 분들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는 분들만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세상에 이렇게도 많아요? 아니 눈꺼풀이 내려앉는 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럼 좋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라도 못 듣고 그냥 지나칠까 봐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을까요?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가서 뭐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따라합시다.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 말은 나도 하지 않겠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문둥병이 들어서 가족과 생이별돼 있고 몸에는 진물이 흐르고 일반인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절박하다고요.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은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잖아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그들이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살려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질렀던 예수님 머물러 서서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 그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셔야,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 바라는 대로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 아니면 가까이 발 앞에라도 다가가셔서 얼마나 힘들었니? 조만간에 나을 걸세? 뭐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안수기도는 안 해주시더라도 뭐 그 정도는 해주셔야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이죠.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안겨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짧은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감정이 그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요? 내 말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인간적으로 섭섭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주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고집을 부리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들의 몸은 여전히 진물이 흐르는 문둥병으로, 그렇죠?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라는 말은 순종했다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 말씀도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너무너무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가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가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고 정서적으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을 하시고 마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은,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다가 문제도 풀어지고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들어서 이성적으로는 많이 알게 될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성경 속에 그들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나도 체험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뭘 하면, 뭘 하다가? 가다가! 가다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옆 사람 격려하세요. 가라면 가세요. 그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내가 가라고 해서 안 가도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보고 당신 가세요. 안 가도 별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믿음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게 믿음이고, 나눠주라 하면 나눠주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 주님은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주인공이 성경에만 있나요?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오늘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얼마든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가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의 보인 행동이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가만히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15절 16절이거든요. 뭐 하는 믿음이었다고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이건 아주 차원 높은 믿음인 거예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하는 어디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원한 맺힌 마음을 물에 새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래 품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잊어버려라, 흘려보내라, 떨쳐버려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건 돌에 새기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같은 하나님이 같은 소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현격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없고 차이뿐만 아니고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짐승은 감정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으면 땡큐를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잘해줘도 땡큐를 몰라요. 감사를 모른다고요. 같은 하나님이 같은 소재로 만들었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말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짐승은 감사를 모르는 거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은 날 동시에 고침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9사람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족에게로 달려갔죠. 상황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부모가 문둥병 들린 자신을 그렇게 격리시켜 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에 피눈물 흘리고 있을까를 걱정했겠지요. 문둥병이 몸에서 낫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식된 도리로서, 남편의 도리로서, 그렇죠? 가족에게로 달려갔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나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적 같은 결과가 주어지죠. 19절 말씀을 보죠. 19절 말씀.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원했던 건 뭐였어요? 문둥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문둥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큰 소리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니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때 끊이지 않는 감사거리를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더 큰 감사를 끌어오는 자력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는 과장 감사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과장 광고는 좋아요, 안 좋아요? 개뿔도 효과도 없는 걸 갖다가 이거 뭐 만병통치약처럼 속이는 놈들 있잖아요. 그건 과장 광고라거든. 나쁜 거예요. 근데 별로 감사거리도 아닌데 막 엄청 확대해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건 역겹지도 않아요. 과장 감사는 좋은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일러주세요. 과장 감사는 좋은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시고요. 무조건 감사하시고, 그저 작은 별건 아니라도 자꾸 감사하시고, 주일날도 뭐든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자꾸 감사하시라고요. 예.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 유대인들의 구전을 엮어놓은 책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천사에게 바구니 하나씩을 주면서 한 천사에게는 내려가서 사람들의 소원을 받아오너라 그랬어요. 한 천사에게는 내려가서 감사를 받아오너라 그랬어요. 소원을 받으러 간 천사는 금방 돌아왔어. 금방 한 바구니 이빨 채워가지고 돌아왔어요. 감사를 받으러 간 천사는 생전에 안 돌아오는 거야. 그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겨우 밑바닥 깔린 거 돌아온 거예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온통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정말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도 간밤에 죽은 듯이 자다가 새벽에 대해서 일어날 시간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그것도 감사하고, 무릎하기 부딪혀가지고 계단 내려갈 때도 쉬시고 올라갈 때도 쉬시고, 이 무릎팍이 왜 있다오냐 이거. 주여, 그렇다고 목사가 교인들 앞에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내려가도 쉬시고 올라가도 쉬시고 며칠 동안 그렇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저 뒤에 앉아 계신 요단강 건너가실 때 되신 권사님들에 비하면 나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뭐 무릎파가 아프면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조금 시끈시끈하고 아프지, 뭐 내가 뭐 걷기를 못하나,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그거 감사한 거야. 근데 왜 아프지, 자꾸 왜 아프지, 있다 오냐, 무릎 아프고 있다 오냐, 자꾸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감사했더니 상났어. 나볼까? 어느 순간에 싹 없어졌어요. 여기 약은 먹은 게 아니거든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소원 바구니만 잔뜩 천사한테 돌려서 올려 보내지 말고, 그거보다 감사 바구니를 더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해도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실감을 못 하시겠거들랑 오늘 현장 답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멀리 갈 필요 뭐 있어요?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한번 가서 들어갔다 나오시면 돼요.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 거기가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저도 못 들어가게 한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간호사가 왜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현장 실습하고 오라고 그래서요. 얼마나 살아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삼성병원 중환자실을 딱 찍어 주셨다고, 그러므로 나를 들어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간호사가 들어갔다 오세요 그럴 거예요. 들어가서 한 바퀴만 휙 둘러보고 그냥 오세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감사할 일이 천지백갈이지. 우리 감사하셔서 정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 살아가시는 여전도 회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